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6절, 7절까지 20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시편에 146편부터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46, 147, 148, 149, 150 다섯 장. 처음에 할렐루야, 마지막에 할렐루야.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찬송가 시편의 맨 뒷부분에 있는 다섯 장. 그게 시작할 때 할렐루야, 마칠 때 할렐루야가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은 의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의도. 그렇게 되어지는 찬양을 그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어떤 문헌들 중에서 그런 것을 뽑아가지고 갖다 놨을 수도 있고 그런 것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앞뒤로 할렐루야를 넣고 성경 맨 뒤로 시편 맨 뒤로 열 수 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나 추정은 그 정도 해볼 수 있다. 그래 봅니다. 147편도 이제 그렇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는 그런 내용인데 1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고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마땅하다, 아름답다, 선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마땅하고 아름다워 선하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하는 지금 당장은 이 시편 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것만 딱 국한되어 있는 우리 하나님 딱 제한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이스라엘을 모으셨다. 하는 이게 한 국가를 이뤘다는 거죠. 한 국가를 이뤘다. 생각하면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것을 또 보통 우리 국가를 이루는 전 세계 흩어진 국가들, 지금까지 유지되어지는 국가들의 유래를 이렇게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건국에 관계된, 그 나라를 세운 것에 관계된 첫 번째 사건, 또 첫 번째 그 주도적인 인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행적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죠. 반드시. 그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니까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그걸 자꾸 미화하는 거예요. 미화. 그걸 자꾸 나쁘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나라 자체에 대한 주체성이 문제가 되니까 미화를 하는 거죠. 계속 흘러갈수록 그 세워진 국가가 다음대로 이어질 바에는 그거 자체를 미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나쁘다 하면은 자기 지금 현재 주체에 대한 국가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민족이 만약에 지금 건국 신화, 신화라 하는 어떤 위치에다 앉으라고 있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거슬러가 올라가기 너무 힘들고 자료들이 미흡하니까 신화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놨는데 정확한 건 아니다. 그러나 그걸 온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런 신화 속에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민족이라는 어떤 동질감을 서로 간에 확인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는, 나는 이렇게 해서 동일한 신화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주제가 나오면은 텔레비전에는 광고 나오면 아, 저건 우리한테 하는 거구나. 이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 몇 공화국인지 모르겠는데 공화국이 나와요. 공화국. 우리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대한민국에서
뭐 1공화국, 2공화국 해서 공화국으로 넘어오고 그 앞에 뭐 자유당 시절 뭐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연결해 가라가면 지금 현재 국가의 체제는, 지금 현재 우리 국가는 어디까지 연결해 가냐면 사실은 지금 근대 문화, 일제 어떤 그 문화까지를 딱 잘라서 가려가는 거죠. 그것부터 해방되고 난 뒤부터 우리의 역사. 그래서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건국할 때는 그 당시에 뭐 참 대통령이 어떤 거 주변 사람들이 어땠었는데 치고받고 치열한 어떤 그 갈등이 있더라도 지금은 한 사람을 딱 포스터 씌워가지고 첫 번째 초대 대통령 누구,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누구 해서 대통령 자체가 계속 이어져 오는 하나의 그 자리를 우리는 잡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누가 뭐 확실히 확 바꿔가지고 나라 자체를 앞에 있는 역사를 싹 부인해버리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려면 지금부터 새로운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다. 앞에가 다 무시된 만큼 그거 할 자신이 없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이게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라든지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독특성을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백성들이 젖먹이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수천 년 넘어오는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전 세계의 유일한 나라예요. 유일한 나라. 그렇게 나라를 세운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졌다. 우리가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가 이렇게 볼 게 아닌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그 앞에 뭐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모세가 세웠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국에서부터 해방 나올 때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그럼 모세가 세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그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리되기 전에 통일왕국을 이뤘던 사울 왕으로 세웠을 적에 초대 왕이 사울이었으면 사울이 세웠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바벨론 포로되고 난 뒤도 또 어떤 여러 가지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그 싹 무시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어느 누가 사건 속에서 여러 나라를 이루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갈등들이 역사의 흔적들이 사람이 전혀 개입 안 됐느냐? 여전히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일으키듯이 개입을 한 거예요. 그날 어느 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야 너희들 다 모여라. 인간들은 다 놔두고 이제부터 내 말만 들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했는데 사람이 했다 하지 않은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것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2000년이 아니라 4000년이 아니라 거의 한 4~5천년 요 사이를 뛰어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나라 있는구나 일개의 나라로 보면 안 된다는 일개의 나라. 오늘 이 147편을 통해서요 좀 그 부분은 좀 지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찬양했는데 우리가 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우리 거로 만들어야 돼. 우리 거로 성경에 기록돼서 할렐루야 부르긴 부르지만은 이 할렐루야라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우리도 똑같은 할렐루야인데 근데 그 의미는요 전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147편에 있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다 말한 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똑같은 예루살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비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대한민국을 세웠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 바로 그것이 왜 가능하냐? 이스라엘이 부르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기에는 너무 방대한 이스라엘만 부르기엔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만 풀려나고 유일하게 내가 너희들만 따로 끝까지 보호하겠다. 너희들에게서만 불리는
하나님으로서 존재로 내가 있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전 족속에, 모든 족속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킨 역사의 계곡들이 있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나라는 건국을 이야기하는 민족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은 힌트라. 이런 내용을 아는 것은 비밀의 어떤 열쇠라. 민족 단위로 우리 민족이 어느 나라가 지금이라도 당장에 앞에 있는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역사를 다 뛰넘고 거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 믿음이고 민족들을 받아들이도록 계속하고서 국민들의, 민중들의 의식 구조나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바꾸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거 147편을 보고 할렐루야라 하는 이 말도 같은 할렐루야라는 말을 쓰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는 내용은 다르게 할 수 있다. 오늘 낮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의 약속이에요. 약속. 친구라 하는 것도 오늘 낮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 내 명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라.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는 모든 사랑을, 그야말로 가장 큰 사랑, 큰 사랑을 보였다.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렇게 친구라 하는 말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두루뭉실하게 막 흩어지는 지금 시대의 성경의 친구를 다시 정리해 봤는데, 이 할렐루야라고 쓰일 때하고 지금하고는 거리가 벌써 2500년 정도 가량 되어지는 큰 갭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를 분명히 뛰어넘는 그 중간에 예수님 시대가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할렐루야 부르는 거하고 예수님 오신 뒤에 할렐루야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할렐루야를 부르더라도 할렐루야라 할 때 하나님을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 하는 그 할렐루야 하는 거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본, 예수님을 본 할렐루야는요 달라요. 그리고 그것이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 그 할렐루야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용은 그렇다더라도 부르는 민족마다 전혀 뜻을 다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시도해보는 내용이 뭐냐니까 147편에 있는 이 내용에서 147편이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함이 선하고 아름답고 찬송함이 마땅하냐.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스라엘을 흩어진 자를 모았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고쳐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그 이름들을 불러주고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오다 주시고 참 잘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래 됐다. 그게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하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거는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발견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도 역시 동일하게 하셨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편 120편에서 147편에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기 문제가 걸려요. 뭐냐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걸 좀 생각을 아주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그 실제적인 그 인식, 개인적으로 인식하는 이런 것이 한 민족 전체가 동일한 선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은 있어요.
나와서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에 똑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걸 세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웠다. 그 증표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딱 꺼지면 된다. 응? 그것이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응?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도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흘러왔던 그 말씀이 꾸준히 모세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또 했던 사람이 또 일했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 다윗, 말씀이 계속해서 솔로몬,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들까지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틀을 딱 잡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름 자체는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어떤 형태는 국가적으로 이 땅에 딱 구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속해 있는 민족, 거기에 속해 있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중심에는 이 나라를 누가 세웠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할 때에 거기는 뭘 가면 뭐가 있느냐? 똑같이 제시하는 것이 말씀이 세우셨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말씀, 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그 하나의 국가적인 틀을 이끌어가고, 또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방향을 잡고 지내오셨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걸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요, 18절에도 말합니다. 18절에도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또 19절에도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 율례, 이 전부 다 말씀이라는 폼 안에 규례, 율례, 그 다음에 여러가지 율법, 이렇게 다 들인 그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이라는 그 말씀. 그런데 이제 20절에 바로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하니까,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지 못했다. 다른 나라는,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유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나라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되어진 나라라고 지금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고 다른 누구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붙잡고 있어요. 처음에 모세한테 줄 때는 모세한테 말씀을 드리고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그때는 몰랐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 다 같이 모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계속 지나고 보니까 100년 지나고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쭉 지나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던, 소위 말하면 모세도 죽죠, 다윗도 죽죠. 그리고 다윗이 시작한 그 성전이 그렇게 견고하고 좋아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성전도 무너지더라고요. 성전도 무너져. 그래서 2000년, 3000년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공통된 부분이 뭐냐니까 말씀이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니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선하게 보호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준비되어지고, 이렇게 참 우리의 말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딱 굳어집니다. 수천 년이 흘러져서 지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후에 참 우리 민족을 하여금 이렇게 만들자 해갖고 안 되면은 아이고 그 엉터리네 이럴 게 아니에요. 1000년 이상 있어. 1000년 이상. 적어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보여요. 많이.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받아본 거예요. 그런 고민의 결과에 이 말이, 이런 표현이 있다. 이걸 보는데, 여기 이제 20절에서 문제가 딱 하나 있는 것이 뭐냐니까, 아무에게도 이같이 행치하지 하셨다 하는 이 표현에, 그리고 할렐루야라 하는 이 표현을요, 제가 이제 예화를 한번 던지니까 우리가 한번 깨쳐버릴 수 있는, 여기서 떠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편으로 우리가 좀 듣자 이거예요. 제가 그 예화를, 어떤 예화를 준비했냐 그러면요, 어릴 때 이게 음식을, 어릴 때 꼬마일 때 내가 음식 먹는 거, 내가 어릴 때, 지금 내가 나이 60이니까 초등학교, 우리 집이 그래도 조금 먹는 것에서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 먹었다 싶은데도 이 먹는 것이 귀했어요. 먹는 것이 귀했다니까. 먹는 것이 귀할 때요, 이 동네에서 애들이 이 뭐 음식을 이래 뭐 누구든지 손에 전부 가지고 노는 게 제한 뭐 구질구질한 너들한 어떤 놀잇감이에요. 뭐 놀이기구도 없으니까 딱지, 남자애들은 딱지, 안 그러면 여자애들은 돌멩이 찌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5개 하고 얹고 이런 거 하고 오자마 만들어 던지고,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학교 운동회 같은 데 나가서 오자마 하나 얻으면요, 또 그거 길거리에서 내가 하나 얻으면요, 그게 뭐 큰 그 놀이기구가 되는 거예요. 아주 뭐 소문 나는 거예요. 야, 오자마 하나 있다 하면서 그거 갖고 막 가고 노는, 그만큼 갖고 노는 게 있는데 손에 뭐 들고 있을 일이 없어. 들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을 하나 들고 길거리 나왔다. 이거는 동네 애들이 다 달아보는 거예요. 애들이 쫙 달아보는 그 옆에 조금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근데 가진 애는 지금 이제 자랑하려고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부모님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요, 절대 애들을 밖에 안 보냅니다. 왜냐면 나갔다 가면 다 뺏겨버립니다. 빼앗기든지 자기가 아무래도 부모들이 먹을 양은 이런 주놨는데 부모들이 먹을 양보다는 작게 먹지. 이 자기는 과시해서 좀 자기한테 잘한다 싶으면 먹을 거 앞에 잘한다 싶으면 조금 띄주고 조금 찌두고 뭐요, 나중에는 반이 뚝 떨어지고 나중에 지가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지는 남은 게 없거든. 그게 이용우기다 하는데, 이런 먹을 것이 귀할 때에, 먹을 것이 귀할 때, 집에서 먹을 것이 하나 생기면은, 이게 부모님들은 다 자기 애한테 주려고 다 이래 해놨는 거예요. 뭐 잔치나 무슨 큰일이 있으면은, 그 참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도 몰랐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이래요. 큰일을 치른다, 잔치를 하면은, 노인들이요, 체연한 거를 헐끔헐끔 보면서도 물만 마셔. 물만 쫄딱쫄딱 마셔. 그걸 자기 앞에 체연한 것을 안 먹어요. 안 잡숴. 그걸 왜 안 잡수냐? 예, 좀 잡수세요. 그럼, 배불렀어. 배불렀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좀 올라가라는데, 좀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싸줄 수 없느냐. 그럼 이제 어른들이 싸준다고요. 알면서도 싸주고 모르면서 싸주는데, 싸주면요, 서로 보고 있다가, 나도 싸줘, 나도 싸달라고 해, 다들. 먹으려 잡수라 그럴 때는 앉아 잡수라 그러는데 안 잡수다가, 싸달라고 하면 전부 다 싸달라고 해요. 그 싸주고 나면은 잔치상이 벌렁 비어버려요. 먹으면은 남는 게 있어가고 반찬이 남아서 그래도 잔치를 다른 거 얹는데 부족한 게 많이 없는데 싸줘버리면요, 음식이 부족해요. 근데 그 싸준 걸 가지고 왜 안 먹고 안 잡수고 있었느냐? 자기 애들한테 갖다 주라고. 손자한테 갖다 주라고. 그 먹는 그 잔치집에서 하는 조그마한 그거, 벌써 뭐 참, 싸고 이러면 막 손때 먹고 이래 지저분했는데도 애들은 그게 막 눈이 둥그라니까. 그래. 그래서 음식이 그래 귀한데, 제가 이제 그걸 두고 지금 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나라에게도 이가 챙찬이 있다. 이것은요, 음식이 많은 것 같다. 음식이 애들한테 줄 음식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집에서는 이 음식을 우리 애들 계속 우리끼리 하고 이렇게 시시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러 가보면은,
어떤 부모님들이 친구하고 놀면서 자꾸 친구하고 이렇게 노는 애를 보내려고 그래. 보내려고. 야, 빨리 보내. 어떤 때 뭐 들리다. 야, 빨리 보내라. 빨리 보내고 저 먹을 거 있는데 저쪽 먹어. 먹을 거 대신 안 하고 애들 친구를 빨리 보내야 얘를 이긴다. 그런 지금 여기 제가 147편 20절을요. 제가 그런 느낌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준비해서 이렇게 복되게 만들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사오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즉 그 규례를 가지지 못했다. 사람 없는 떡을 저는 없으니까 자꾸 쫓아보내는 자기들만 지금 오다 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그런 모습.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또 왜 이야기하냐면은 언젠가 하면 제가 이제 이런 연상에서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느낀 건데, 우리 어머님이 음식을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어머님도 좀 이렇게 친구 빨리 보내라, 저거 먹으라 할 때도 있다. 근데 언젠가 하면은 애들이 친구들이 왔는데에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이래 음식을 탁 내놨더라고. 그렇게 친구들이 그거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도 아주 동네 사람이니까 벌써 그 집안에 어떤 살림을 다 알거든요. 저 집에는 애들이 먹을 것이 없는 애들이다. 그걸 알고 이렇게 차려나가고 하더라. 그게요, 한 번, 몇 번은 이제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까 했지만, 조금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애가 직접 해서 주는 것보다는요, 부모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면요, 그 불려왔던 그 애는요, 그 다른 애한테, 소위 말하는 그 집 주인의 애한테는요, 절대 손짓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음식이 그만큼 위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 음식 준 부모는 그 애에게 우리 애하고 잘 놀아라 하는 이 무언의 일정 교훈도 되고, 자라나는 제가 자녀잖아요. 자녀가 볼 때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하, 어린애지만 보통 음식을 차리면 어른들부터 다 대접하는데, 어린애지만은 어린애 같은 어린애를 어릴 때부터 서로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은 관계가, 어린애끼리의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럼 음식 얻어먹은 애는요, 절대 나가서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는 안 해요. 나쁜 이야기. 뭐 다른 애들은 뭐 나쁜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참아주는 거지. 같이 이거 뭐 그만 다른 이야기 해버리고 이렇게 넘어가는, 좀 시간이 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린이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거하고 이제 법원 가서 좀 이제 요거하고 좀 이유 될 수 있는 예화 하나는,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그 내용을 봤거든. 지난주 수요일날 사청에 태권도장이 있는데 태권도 관장하고 학부모가 대빵 이렇게 말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관장하고 바로 하진 않았고, 어떤 애가 있는데 학부모가 이 애에 이제 학부모가 애하고 같이 와서 한 어린애를 엘리베이터실 앞에서 막 무력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 치도 잠깐 야단 치면 되는데, 야단의 내용이 뭐냐니까, 왜 너가 얘에 대해서 주변의 애들한테 놀지 말라 그랬냐, 왜 왕따 시키냐, 왕따. 그러면서 이 부모가, 이 엄마가 계속해서 이 애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시간적으로 20분, 30분은 계속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심하다. 내가 그때 사측에 있을 때 들었는데, 그런데 좀 있으니까 태권도 관장이 얘를 찾다가 딱 나와가지고는 뭐 느닷없이 바로 이 학부모를 하니까, 당신 아들이는 똑똑히 키워라고 말이에요. 이 애가 얼마나 골통인데, 이 학원에서 소문난 애인데
당신 아들은 지도를 안 키우고 왜 그 가만히 있는 애를 말이지 잘하는 애한테 그렇게 하냐 갑자기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가만히 연결해 보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자기 아들이 좋아서 자기 아들이 다른 애들보다 사랑스럽고 다른 애와 같이 어울리기 좋다라는 것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걸 원한다 그러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라도 오히려 얘한테 이렇게 야단치는 것보다는 얘하고 같이 음식을 같이 안 그러면 이 부모가 잘 알고 있는 또 좋은 아끼는 것이면 얘 자기 아들에게만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아끼는 물건이 있으면 차라리 이 애한테 있는 자리에서 야 이거 같이 놀아라 같이 가지고 놀아라든지 또 우리 같이 음식을 한번 같이 먹으러 가자든지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은 엄마한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얘는 또 얘대로 나름대로 자기를 생각해주면서 이렇게 위해주는 어른들이 돼서 뭔가 존경심이 세워서 얘한테서 두 번 다시 그러진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봤다하는 그것이요 지금 그것이 어느 정도 제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 제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상황이 탁 생겼을 적에 저런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썼을까 이렇게 되어진다. 근데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이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자기들끼리 이게 딱 팔을 안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 하고 딱 팔꿈치를 안을 것이 아니라 또 그 여기서 뭐 그렇게 안았다라고 보다는 여기만 또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구나 이 잘못이다 성경이 잘못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아무튼 여기 표현의 내용을 볼 때는 이렇게 안으로는 오달산 이런 모습에 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내다볼 때 다르게 보자. 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을 모든 나라를 하나님은 다 안고 계신다. 그런데 유독히 많은 것을 알았다 하는 이런 불의에 만약에 내가 들어있다 하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 라고 자기한테만 있다라는 것이 내가 인정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 가운데서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때에 내한테 이런 특별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터뜨리자. 이걸 터뜨리고 아무에게는 없다 이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걸 누리게 하는 길이 뭘까? 그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우리는 들어서보자 말이야. 그 성경 보는 잣대라든지 성경 보는 눈이라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여러 가지 부분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그런 시각으로 볼 때라면은 이 성경 속에서 유독히 이스라엘만 할렐루야 하고 우리 하나님 가고 오다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민족의 가운데서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내린 특별한 이렇게 보호한 섭리를 찾아가면요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만 노래했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시각이 있으니까 우리 민족에 있는 걸 못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먼저 알게 된 눈이 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죄악 가운데서 죄인이 악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고 진리를 이루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특별한 존재. 이런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어떻게 알려줄까? 그 시각으로 시편의 147을 보면은 우리 민족에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민족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바로 미국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바로 인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프리카에 있는 저 기아의 선상에 있는 저 인종들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있다. 이런 시각으로 자꾸 말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필요하겠다 할 때에 그럴 때 필요한 할렐루야의 의미가 이스라엘 민족에만 부르는 할렐루야와는 우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할렐루야, 우리 민족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는 참 우리 민족을 쓰시는 하나님에 대한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간단한 시각적. 그리고 그것이 그럼 내가 아무래도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그만둬야 되느냐? 이게 그만두고 말 것이 아니라 이거는 너무 고유하고 내한테 주어진 것이 이것이 유일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나는 항상 깨뜨려야 돼. 나는 항상. 응? 이거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참 내한테만 주어진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안 깨뜨리고 내가 오다 싸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갈 수가 없어.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시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여기에 실패를 한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게 드러난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구원하러 왔다. 어는 필요 없다. 성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고 죄인에게 필요해서 제일 구원하러 왔다고 할 적에 이 죄인이라고 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독특한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죄인이고 밖에 있는 사람 다 죄인이다. 그래서 말씀을 했는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가느냐? 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느냐? 그렇게 자기들하고 안 맞다는 거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근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안다가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보여진 이스라엘의 하나의 깃대로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이스라엘이 잘못 그러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까지 배치겠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요 쓰임받을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말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147편을 어릴 때 먹는 먹어봤던 떡하고 비교해서 지금 한 3, 40년 지나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뭐 3, 40년 아니지만 50년 한 40년 이상은 훨씬 더 된 그런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중등부 올라가서는 우리가 그런 일이 없는데 초등부 때에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살 지금부터 한 47년 정도 되는 그 세월에 두고 역사를 가지고 이제 정리해요. 하나님 말씀하고 이래 우리가 실질하는 거하고 해보는데 이것이 바로 세월 지나온 역사 속에서 먼저 안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이 시각이 아닌가. 이런 것을 젊은 사람들이 자꾸 던져놔야 젊은 사람들이 시각이 자꾸 달라질 수 있는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어떤 시각을 열어주는 거지. 이 147편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했단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찾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다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돼요. 바로 우리 민족도 가능하고 모든 민족이 가능하다.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았다. 먼저 발견했다. 깨뜨려. 자꾸 열어. 자꾸 그 여는 것이 뭐냐. 그게 찬송이다. 찬송. 오늘날 이 성경에 있는 찬송 자체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구약에 있는 모든 찬송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바꿔 부르려면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몰랐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불렀던 찬송 할렐루야는 이 모든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라. 하나님을 나타내라. 하나님을 알려라.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준비되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 거부됐으니까 예수님 오신 후에 예수님을 나타낼 나라가 필요하다면 누구든지 우리를 써주세요 하는 민족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민족을 통해서 쓸 수 있는 하나님, 온 만물 가운데 지음을 받은 인간들, 이제는 누구든지 손을 내밀고 써달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 이걸 알려줘야 합니다. 147편은 그런 내용을 알고, 아무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다 하는 이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부담물에 책임은 아무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고 내한테만 특별히 했구나, 우리 민족에게만 특별히 했구나, 그럼 이걸 통해서 반드시 다른 민족에게 오픈해가지고 그 민족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에 우리가 쓰임받은 이런 경험들이 그 일에 쓰이길 바랍니다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147편을 해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